두 군데에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 두 군데에서 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제일 끝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 두 구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쳐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뇌마로 받는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정말 저희들의 마음에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심어질 때 정말 많은 열매가 맺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뺏어가는 모든 악한 마귀들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 겸허하고 감사하고 또 그리고 순종하는 주님의 택한 그러한 백성들로 지금 삼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 주님 의지하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주시사 오직 주님의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이 시간에 천군 천사를 옹호해 주시고 오직 성령의 운행하심만이 가득하게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지난 10월 5일 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부들의 특징이라는 그 6번째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7번째 제일 마지막 편으로 오늘 읽었던 우리가 본문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의 특징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하겠습니다. 제일 첫째,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을 아는 그러한 그 지혜를 가지고 삽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말 모든 상황으로 모든 사인으로 봐서 정말 점점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그리고 이제는 믿는 사람들도 점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절감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러한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그냥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마지막인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머지않아서 정말 마지막이면 내 생애 내 사는 이 동안에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인데 내가 과연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하는 그러한 그 계기로 만들어지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아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만드시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마지막 때를 아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6번에 걸쳐서 했던 이런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더 깊이 깨달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알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데 아주 필수적인 그러한 그 요소인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마지막 때를 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근데 이것이 어떤 순서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제가 편의상 그렇게 1, 2, 3, 4를 쭉 나누는데 거의 동시에 또 그렇게 카몬 그 그라운드로서 그 공통점으로서 어떤 패턴으로서 같이 나오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알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면은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 악한 영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영적으로 혼탁하게 하고 더 혼미케 해서 그래서 우리를 이제 잘못 가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많은 것을 저희 교회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아는 또 마지막 때를 전하는 교회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 많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 나름대로 전부 다 사모한다고 하고 또 그리고 말씀을 또 잘 안다고 해서 온 사람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그런 이유를 해서 그래서 자기의 주장이 훨씬 더 강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그대로 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닌 것을 저희들이 많이 보고 또 그리고 지켜보았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 마지막 때를 안 되는 이것 자체가 이게 축복인데, 근데 아는 것이 나의 그것이 어떤 그 교만이 돼서는 절대 안 되죠.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 옆에 더 겸손해져야 되고, 알수록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그 온전한 뜻을 깨닫고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성숙한 자들의 모습인데 그렇지 못하고 더 내가 나타나야 되고 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고 또 내가 자꾸 부딪힘으로 인해서 결국 거기서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은 성숙하지 못한 그런 특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참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영적인 그 공격이고 영적인 미혹이고 영적인 유혹인데 이것을 참고 그리고 이것을 이기고 이것을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성장하게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세요. 저희 그 주보에 제일 앞에 보셨던 것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비전이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준비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를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 교회, 사랑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어린아이 같은 사랑이 아니라 성숙한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숙하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가? 이 성숙함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어린아이가 금방 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뛰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또 어린아이가 이제 말을 낳자마자 그렇게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부로 부른 사람들을 하나하나 훈련시켜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주님께서 바꿔주십니다. 그 과정이 영적 싸움이에요. 제일 먼저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자신이 내 그 성품, 내 옛날 성품과 내 욕심과 내 육의 사람에서 차차차차 변화돼서 내가 안으로 성령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온 성품이 성결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내 옛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만져서 그래서 이제 바꾸시는 그러한 과정이죠. 이것이 우리의 성숙해 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이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러한 과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 성도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아주 필수적인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것을 거쳐서 이 그 거치는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로 군사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준비가 될 때 우리가 정말 매일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 세상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고 그걸 이기고 나면 사탄이 아주 이를 갈면서 이제는 직접 덤벼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이 따르고 육신의 이제 그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병을 앓고 때로는 또 막 그냥 그 우리는 영적으로 공격을 해서 막 사고가 막 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말 우리가 영적 싸움이 이것이 그냥 남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영적 싸움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다시피 하게 이렇게 우리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우리가 실감하고 아하 이것이 이게 보통 그냥 싸움이 아니구나. 영적 싸움을 치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더 성숙해지죠. 그래서 이제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것이 성숙한 그 증거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더 그 그리스도의 그 군사에서 신부로 변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따라가게 하려면은 그 다음에 어떠한 또 그 과정이 일어나면 어떤 그 공통점이 있느냐면은 외로워요.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이것을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의 신부로서의 그 가는 삶을 이제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데 교회에서 그거를 나눌 수가 없어요. 알아두질 않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얘기하면은 자꾸 쓸데없는 얘기라고 그러고 또 이거는 이단들이다 하는 거라고 하면서 이것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기쁨으로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막상 주님의 몸인 그 교회 안에서 이것을 같이 나누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에서 소위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허락을 하셔 그것을 오직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 앞에 높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에 에스더서 4장에 그 에스더가 이미 왕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왕하고 같이 지내지 못하고 왕하고 만난 지가 왕비가 돼서 왕하고 만난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가 이제 그 자기 그 삼촌 모르드게가 와서 큰일 났다. 이제 머지않아서 며칠 있다가 이제 하만이 우리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이거를 왕에게 얘기를 해서 이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에스더가 내가 왕을 본 지가 30일이 한 달이 넘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냥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내가 가서 왕의 얼굴을 보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내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내가 된 것이 아니냐. 잘 생각을 해라 하고 그리고 떠납니다. 그때 그 에스더가 그 얘기를 잘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이제 3일 동안 모두들 금식하고 기도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자기가 이제 그 왕 앞에 나갑니다. 이것이 중요한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왕비가 됐어요. 우리가 신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하고 관련이 없어요. 왕하고 30일이 떨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아이솔레이션 돼서 혼자서 외롭게 그냥 골방에서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을 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하고도 서로 얘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혼자서 이제 정말 답답하고 그 다음에 외롭게 그렇게 가는 그 모습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그 자기 왕과 다시 재결합해서 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두신 것이 아니라 온 유대인들을 다 구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뒤에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다 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저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정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갈 때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주님께서 많이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외롭고 더 힘들고 더 신앙생활이 어려운 그런 과정이 우리가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제대로 가는 코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딴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가서 사람들의 그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하고 더 깊이 교통하는 그러한 주님의 그 깊은 영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러한 그 길로 부르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단계 뭐냐? 그 다음에는 거기서 한 단계 높아서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더 힘들어져요. 그 히브리서 12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오히려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좀 더 잘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단계를 거쳐서 그래서 우리가 더 편해지고 쉬워지고 그 다음에 더 영적으로 환히 눈이 열려서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갈수록 태산입니다. 더 힘들고 더 어려워져요. 그래도 우리가 참으라고 그랬습니다. 마치 그 욥의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끝까지 참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잠잠고 아무것도 반응도 없고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도 그냥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가 거칠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 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든 과정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다 지금 보고 있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고 그 인내와 그 오래 참음과 그리고 그 순종 속에서 내가 너를 더 성숙하길 원한다 하는 주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그 크리스천들로서 특별히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모든 주위의 환경이 전부 다 인스턴트 시대예요. 빨리 이것을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바깥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기쁜 뜻을 이루어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서 발을 동동 굴러도 그것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숙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나 이 기도를 자꾸 나의 나의 타이밍에 맞춰서 내 계획 속에 맞춰서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거는 성숙한 자들이 되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그러므로 그걸 통해서 내가 더 온유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오래 참고 그리고 주님의 성품이 나에게 조금씩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마음을 품게 되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야.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때 이제 미국에 지금 한 530만 명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한 650만 명이 이제 이스라엘에 살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또 한 100여만 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은 온 내 백성들을 내 고토로 다시 돌려보내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하나 사람들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시죠. 러시아에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옛 그 동굴 아파에서 부르시고 또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그 블랙 주들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또 아시아에서 인도 북방에 있는 그 므낫세 족속들을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다시 모으시는 그러한 일을 주님께서 하고 계세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사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가 그냥 바라보면서 그 길 건너 그 동네 얘기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큰 그것이 실수다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제 다시 온 백성들,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의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다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또 나머지 소선지자에도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다 숨겨져 있어요. 또 실제로 그렇게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로 200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1948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이 되고, 그러고 나서 또 이방인에게 뺏겼던 예루살렘이 그 1967년에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역사상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나라가 없어진 나라가 다시 2000년 만에 다시 회복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사야서 66장에서 정확하게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지만 나는 그렇게 한다라고 하루에 내가 그 백성들의 나라를 세운다 하는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졌죠. 그런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나머지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도,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지금 이 신학의 어떤 그 차이로 인해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끝났다.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지금 나눠져서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지금 그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도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영의 눈이 열려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 돕는 사역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해마다 그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제가 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은 그것은 주님께서 당연히 우리가 기뻐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 엄청난 고통을 그들이 당합니다. 이제 2차 대전 때 그 히틀러에게 죽었던 그 600만 명의 그 홀로코스트에 죽었던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이스라엘 인구의 3분의 2가 다 죽는다라고 그 스가랴서 13장 제일 끝에 거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나머지 3분의 1도 그냥 그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시련을 받은 후에 그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처럼 똑같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그 주님의 뜻을 알아야만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때 그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나를 도왔느냐,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의 이웃, 예수님의 형제, 그들이 바로 유대인이 아니고 누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깊이 기도하면서 우리 이것을 찾아보면은 주님께서 그 속에 숨겨놓은 이러한 그 말씀들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잘 우리가 받들고 그리고 순종하고 가는 것이 마지막 때 교회들의 그 참된 본분이라고 저는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들의 공통점, 그 패턴은 뭐냐면은 바로 마지막 때 알고 주님의 신부로 들림받는 그 휴거의 소망을 가져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우리들이 궁극적인 우리의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들림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셔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공중에 임하셔서 우리들을 부르시면은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그대로 다 딸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의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소망이에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교회, 그 신랑과 신부의 이 관계는 이 마지막 때에 숨겨진 이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이렇게 쭉 흐르는 성경 속에 숨겨진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또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 그 남자와 아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델을 이제 그 이사야서 54장에서 내가 내 아내를 택했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호세아서 2장에서도 주님께서 내가 내 백성에게 장가 든다 하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이제 그 기적을 행한 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다 이것이 영적인 이거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제 부부지간에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 이걸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거기 그 16절, 17절에서 예수님과 교회,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신부다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잘 attention해서 봐야만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교회, 이것이 바로 신부인데, 신부와 신랑인데,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가능케 하느냐? 바로 그 앞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그 중간에서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중요한 그 영적인 operating element라고 하나요? 그 영적인 도우심, 영적인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을 우리가 잘 그 과정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서 교회가 준비되어야 되는 이 과정에서 그것이 정말 순수한 사랑과 그 다음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더욱 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같이 이제 우리가 언젠가 돌림을 받는다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살기 귀찮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빨리 내가 주님 앞에 가야겠다 하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신부가 신랑을 보기를 원하고 그 신랑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그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것이 가는 거지 어떠한 내 세상을 도피하고 하는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아마 10월 5일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신랑으로서 기다리는 그 신부들의 어떠한 그 특징이고 공통점이고 이런 패턴으로 이제 우리가 쭉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그 본문에서 이제 결론이 이제 마지막 나오는데 무엇이 7번째 특징이냐, 그 공통점이냐 하면은 7번째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성령.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신부와 예수 그리스도 이 사이는 정말 너무나 가깝죠. 그런데 그 가까운 것을 계속 유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가까운 그 관계가 더 이렇게 풍성하게 더 리치하게 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정말 이것이 제일 마지막 결론이라기보다도 이것은 전체 다 흐르는 그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들의 그 패턴, 공통점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는 성도,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그 5장에 보면은 에녹이 있죠. 에녹은 65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300년이면 오랜 세월입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Walk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정도면 됐다 해서 그를 이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죠. 이 에녹은 우리처럼 성령을 안에 모시고 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하고 동행했던 그 동기는, 그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본데, 그가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무드셀라가 그 뜻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무드셀라가 죽고 나면, 죽을 때 온 세상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리고 자기 아들이 언제 혹시나 죽나, 아들이 죽는 날이 온 세상이 멸망당하는 날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그 에녹하고 좀 성격이 달라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계시면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을 따라서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정말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성령의 순종을 하면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이것이 전체에 흐르는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 천국 시민이 이 땅에서 지키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그 계명들을 쭉 이제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거기에 그 결론과 그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가장 하기 힘든 그러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조명을 해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정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합니까? 정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굉장히 참 이게 터프한, 굉장히 어려운 그 챌린지 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전하라. 이 온전하다는 얘기는 perfect, 아주 정말 완전하다는 겁니다. 우리 죄 많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참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힘들고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떻게든지 참 내 그 변명을 내려놓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퍼펙트하라, 완전하라는 겁니다. 온전하라.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라는 그 말씀이 레위기 11장에 나옵니다. 불결한 그러한 죄악들 여기서 벗어나서 그래서 너희들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런 삶을 이제 살라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깨끗하고 거룩하라. 거룩하다는 말씀은 세상과 구별되라 하는 얘기입니다. 구별돼서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라, 이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세상과 구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완전하게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 미국 친구들하고 같이 회사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제 그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을 공부하면서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키기에 임파서블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나 나중에 그 천년 왕국에서 죄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참 듣기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죠. 그런데 안 그래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지 말라고 그랬으면 그때 이걸 여기서 이 말씀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 사랑해서, 특별히 여기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앞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그 강하게 욕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는 가장 나중에 예수님 가까이서, 그리고 예수님 옆에 큰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죽어야 하는 그러한 그 사명을, 콜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욕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콜링을 받은 사람들, 적당히 살아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그러한 하이 스탠다드를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이것이 거룩하게 살고 그 다음에 진정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온전한, 그 퍼펙트한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한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한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이 대답이 아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것이 가능한데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을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꼭 잘 이해하세요. 내 힘으로는 못해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면서 연초에 우리가 그 New Year's Resolution을 우리가 합니다. 금년에는 내가 뭐 하겠다. 옛날에 뭐 담배 끊고 술 끊고 뭐 그 다음에 뭐 성경 많이 읽고 하는 그런 얘기들 다 하죠. 근데 그게 며칠이나 갑니까? 잘 가면 일주일, 그렇지 않으면 한 달 가면 아주 맥시멈으로 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기 의지가 다 사라져요. 이것이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면은, 그것이 우리의 인간으로 만드는 의지라면은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한 달만 해라 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렇게 살려는 겁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네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은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You shall be holy for I am holy, 이렇게 구약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perfect라는 것은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그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영으로,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것.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 순종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가다가 얼마 가죠? 내가 또 쓰러집니다. 내가 이것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7가지 전체 다 적용이 돼요. 이 기도를 우리가 깊이 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기도를 깊이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는 것이에요. 그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사두개인과 그 다음에 그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그 능력도 모른다라고 그들을 아주 책망했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 말씀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그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에서 12절에서 우리의 그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쪼갠다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컨빅트 시켜서 그래서 내가 잘못했으면은 잘못된 길을 가다가 다시 돌이켜서 그래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죄악하고 같이 타협해 가면서 그러고 가지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 왜 그럴까? 왜?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 아니면은 그 능력을 내가 받지 못해서 그럴까? 저는 그것을 그 말씀은 그대로 진리이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능력이 나오기까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 기도를 하죠. 이 기도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내 그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성령 안에서 내가 따라 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래서 내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힘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싸움이에요. 절대 이것이 쉽게 그냥 순탄하게 가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5절서부터 9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서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이것이 완전히 나눠져요. 불행하게도 지금 교회 안에 육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면 반드시 달려져야 돼요. 여기 그 5절 6절에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생각을 우리가 여기 어텐션을 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생각. 이 생각이 뭐예요? 우리 마인드입니다. 우리 혼이에요. 여기에 내가 영적인 것을 쫓아서 사느냐 아니면 내가 육적인 것을 쫓아서 사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어라 하고 계속 그런 것만 자꾸 쫓아다니고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죠. 영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고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심취하고 더 묵상하고 더 기도하고 하면은 거기서 우리가 모든 하나하나 해답을 구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계속 육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생각이라는 것, 그 혼의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을 해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을 합니다. 항상 들락날락해요. 사탄이. 그래서 사탄이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을 그 마음속에 집어넣었다라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가지 마십시오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랬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간 것을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주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사탄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항상 들락날락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우리 마음에 그 스크린을 쫙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너무 필요해요. 내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육신의 생각인가 아니면 영의 생각인가 내가 구별해서 이것을 짜려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 그 영적 싸움에서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참된 그 크리스천의 그 군대가, 그리스도의 군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결단을 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것이 주님의 기뻐하신 뜻인가 이것을 알고 따라가야지, 그냥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알면은, 그러면 우리는 잘못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마저도 내가 그것을 끝까지 내가 성령 안에서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얼마든지 내가 다시 육의 사람으로 계속 자꾸 빠져나가요. 육의 사람으로.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하는 겁니다. 내 육의 음성을 듣느냐 아니면은 내가 주님의 그 말씀을, 아니면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두고 따라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잘 결정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온전할 수 있을까? 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어려운 줄 알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 영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군사들이 되는 그 과정에서 절대 필요한 것이 영분별이에요. 영분별. 특별히 지금 이 세대에 영들이 혼탁해서, 그래서 많은 미혹의 영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특별히 예언하는 사람들, 이걸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듣고, 아니면은 이게 그 악한 영들의 생각을 듣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아느냐? 기도 깊이 하면은, 그러면 성령의 그 분별, 그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 분별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때로는 이것이 즉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이 가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비교해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진짜다 하는 것을 또 분별이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는 과정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말 영분별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정말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알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오면 제일 먼저 반응하고 달려드는 것이 악한 영들이라고 했어요. 귀신들이. 그래서 우리를 자꾸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리고 우리를 딴 데로 이렇게 돌아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사인 중에서 제일 강조하신 것이 바로 미혹이었어요. 미혹이라고 그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데 4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미혹. 그 미혹이라고 하는 그 단어, 원어가 플라나오라고 하는 그런 헬라 말을 쓰는데, 이것은 잘 가다가, 그 다음에 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슬그머니 빠진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이것이 이렇게 옆으로 가서,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제대로 잘 가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슬그머니 옆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미혹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믿고 그리고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악한 마귀가 와서 그 다음에 자기에게 석삭석삭 하면은 그것이 자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자기는 본인은 듣는데, 그런데 이것이 마귀의 음성을 듣고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처음에는 같이 좁은 길로 가다가 나중엔 큰 길로 가고 나중에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이것이 자기 영적인 교만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불순종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의 밸런스가 맞지도 않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특별히 영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우리가 봤지만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알면 알수록, 내가 이런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돼요. 더 낮아지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내가 하고 나서면은 반드시 그 교만이 있으면 바로 귀신이 얼른 그 안에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런 사람 너무너무 봤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 우리가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고 더 정결해지고 더 주님 앞에 순종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이것이 기도하고 직접 연결이 됐다는 것을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서도요, 제가 여러 곳을 많이 다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게 했었어요.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들 다니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제가 지금 여태까지 여기 얘기했던 그 7가지의 그 공통점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만난 사람들도 거의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들이 제 이 설교를 그 시리즈 된 걸 쭉 다 들으면서 전부 다 공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그 과정을 자기네들이 다 거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다른 그 교회들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WCC 그 종교다원주의 이거를 같이 감싸고 그러고 갑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이것을 허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목사님 오케이 했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러고 따라갑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그 악한 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영의 눈을 가리니까 제대로 보지 못해요. 무엇이 참 진리인가, 그리고 무엇이 팩트인가, 이걸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진리와 사실, 진리와 그 다음에 비진리, 이건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그냥 혼란이 와서 그래서 같이 그냥 그대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특히 이 시대에 그 인터넷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많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 인터넷에 나온 걸 전부 다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요. 전부 다, 거의 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인터넷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많은 그 정보들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또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이것을 쭉쭉 금방금방 이제 그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는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거기에 수많은 거짓의 영들이, 거짓의 그 미혹의 메시지들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들이 많이, 그 미혹들이 이렇게 있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제대로 잘 깨달아요. 특별히 지금 한국에서 제일 루머들이 많이 달아다니는 것이, 누가 거짓 예언을 해서 12월 며칠 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들이에요. 왜 그런 거를 믿고 그러고 따라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런데 그냥 확 쓸려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 12월 달 해외로 나가는 비행기표가 지금 다 나갔다고 해요. 참 불쌍한 사람들. 그것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그냥 머리 굴려가지고 그게 내가 안전하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죠. 정말 그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혹시라도 내가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말 돌아서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이제 올바른 관계에 올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가 잘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만 자꾸 판단해서,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의 머리로다가 이걸 계산해서 나가고 그러면은 실패합니다. 그러면 실패해요. 우리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네,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이 시대에 정말 그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교회들을 만나봤습니다. 참 감사하게 이제 그 소수의 사람들이 조금씩 더 나아가요. 이 사람들이 그 성령에 주시는 그 컨빅션으로 인해서 전에는 정말 왕따 당하고 외롭게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분명히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그들이 이제는 파수꾼이 되고 그들이 나팔수가 돼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전해요. 아주 이제 용감하게 전해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그 차 타고 다니면서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지나면은 거기에다가 이 마지막 때 전하는 메시지를 줘요. 거기서 돈 받는 사람한테.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하여튼 틈만 있으면은 사람들 만나면은 그런 이걸 깨우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제 여기저기 모아주셨어요. 이제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알고 같이 모여서 더 알기를 원하고 또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주님께서 이제 이 시대에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르는 자들에게 더 기도를 시키십니다. 더 기도를 깊이 하세요. 제가 이 기도를 간 데마다 강조를 했더니 어느 분들이 그래, 기도를 얼마나 해야만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그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은 그리스도의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것이 참된 모습 아닐까요? 참된 자세고. 그래서 주님하고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더 얘기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하고 더 깊은 관계를 갖는 그 시간을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데 이걸 어떤 의무감 때문에 내가 15분을 앉아 있어야 되고 30분을 앉아 있어야 되고 1시간 앉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더 많이 내가 기도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억지로 팔을 비틀어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건 마찬가지죠. 그거 안 해요. 정말 내가 마음속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하고의 갖는 intimate relationship 이것을 내가 더 기쁨으로 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더 나가는 겁니다. 물론 그 주님하고의 커뮤니케이트 하는 이런 것이 어떤 사람들은 그게 금방 이것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 시간이 가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내가 이렇게 주님하고 앉아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드려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무척 기뻐하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여러 공통점과 패턴을 주님께서 과정을 거쳐서 주님의 성숙한 신부로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잘 깨달아서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 몸이나 우리 모든 것이 정말 만신창이가 되고 영적 싸움에서 참 엉망이 됐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그리스도의 군대 옷이 정말 아름다운 흰 세마포로 싹 바뀌어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눈으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잠깐 있을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면은 그것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내 아카운트에 다 이것이 기록돼서 나중에 내가 내 앞에 섰을 때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착하고 사랑스러운 나의 신부다 라는 칭찬을 듣느냐 아니면은 너는 악하다 하는 그러한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주님을 예수님이 가지고 나는 브랜치인데 예수님 그래서 거기서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가는 것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이러한 삶이 계속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가 이번에 서울 또 한국에서 저 죽도까지 갔다 왔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본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이제 모으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연합하게 해서 그래서 기도하게 하세요. 저 굉장히 새로운 것을 느꼈어요. 그 영적인 흐름이 이제는 전에는 각자 있는 데서 자기네들이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의 교회 이름이 나타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사역자들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영으로 하나가 돼서 그래서 같이 합력해서 같은 기도 제목으로 같이 이렇게 연합이 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2014년 금년 이제 그 후반기부터 영계에서는 그런 흐름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내년 후년에 2015년, 2016년에 더 구체적으로 더 이제 그 확실한 그러한 그 shift, 그 transformation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그 이제 더 무슨 방향으로 나가느냐? 교회 안에서 이제 나눠져요. 참 신부들의 그 소수의 사람들과 나머지 이제 그 교인들, 그 church goer, church member들 이런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전히 커미트된 사람들하고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요.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풍성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그 계획을 가르쳐주고 쓰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이 시대에 이제 영적인 카운트다운이 저는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영계에서의 그 흐름은 우리가 이것을 기도할 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급하시다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느낍니다. 그 영적인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으면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러한 그 시간도 빨라지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그걸 알고서 우리를 공격을 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만이 성령님의 그 말씀,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7교회 모두에게 전부 다 똑같이 그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듣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들어요. 기도하는 사람,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듣습니다. 마지막 때 깨어서 깊이 기도하는 자들이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냥 적당히 이렇게 시간 때우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신부들의 모습으로 신부들로 인정을 받는 신부의 그 인침을 받는 그 seal, spiritual seal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저희들이 살아생전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있는 그러한 때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께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께서 이제 부르시고 또 인쳐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이 저희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또 인내하고 또 그리고 주님 앞에 끝까지 좁은 길로 따라가는 그러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끝까지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또 기도하는 그 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를 쉬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로 나올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그러한 영원한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 기름 부으심이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의 이제 그 공통점을 깨달아서 끝까지 좁은 길 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아미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고 또 신부로서 가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택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